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해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새해 첫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다. 제자지만 아들처럼 여겼어요. 물론 여러분 왜 아들처럼 여겼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어요. 또 결혼을 했다면 아마도 디모데가 아들뻘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속에 그 제자를 양육하고 그 제자가 이제 동력자가 되어져서 자기가 먼 곳에 있지만 자기가 개척했던 그 땅에 그 교회에 보내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는 사역자며 동력자가 된 그 디모데에게 나중에 바울이 편지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특별히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썼던 가장 마지막에 썼던 편지라 유언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디모데전서는 그 앞에 썼어요. 열심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을 때 동력자이면서 스승의 입장으로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목회서신이라고도 불러요. 목회서신. 같은 목회자 선배가 목회자 후배에게 쓰는 거예요. 그 사역지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 그런 이 어려움들, 그런 상황들, 형편들 그걸 잘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 잘 감당해라 이런 취지 속에 씁니다. 자, 오늘 특별히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11절의 첫 구절이 이렇게 나왔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됐던 디모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취지 속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해라 라고 이 11절 12절에 명백하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뭐뭐 해라 라고 적어놨어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라고 적어놨죠?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제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처음에 뭐 하라고요? 피하라. 두 번째는요? 따르라. 세 번째는요? 싸우라. 자, 그런데 제가 순서를 이렇게 할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처음에 뭐라고요? 피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싸우려잖아요. 두 번째는 따르라는데 세 번째가 싸우란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순서를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처음에 피하라, 싸우라, 그 다음에 따르라.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말씀을 주신 목적이 하나 있어요. 피하라, 싸워라. 그것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쓰임 받기 위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게 피하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뭘 피할까요? 도대체 뭘 피하라는 얘기일까요? 디모데전서에 큰 축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에게 은혜에 이런 강조되어지는 말이 있는데 너 경건해라. 너 경건에 힘써라. 너 경건해야 된다.
지금 선배가요 후배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그 목회를 하기 위해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해선 네가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이 디모데전서에 많이 나와요. 경건해야 된다. 그런데 이 경건과 반대되어진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나와요. 여러분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의 큰 축이요 반대되는데요. 경공하고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모든 것 그걸 다 설명해 놓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했어요. 이것들을. 이것들을 여러분 받는 구절이 돈이에요. 여기만 기록되지 않아요. 이 전반에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경건과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상반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를 여러분 천천히 한번 나중에 묵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너 이것들을 피하라, 피하라 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돈이에요. 돈. 새해 첫날 저도 연우 목사처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설교도 저도 하고 싶어요. 그냥 어디 기도원처럼 여러분 새해는 뭐 매덕의 복을 받으세요 하면 아멘! 나도 이러고 싶어. 그러면 속편해 사실은. 메신저로서는요 그건 정말 속편한 여러분 메시지예요. 쉽거든요. 그리고요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아요. 새해 첫날 복 받으라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요 복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년에 여러분 사업이 축복 받으십시오. 그럼요 아멘이요. 우리 교회도 붕대 좀 있으면 아멘이요. 저도 그런 분위기로 하고는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복 받아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먼저 제가 결론적으로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큰 축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너 경건에 힘써야 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경건해야 된다. 근데 정말 네가 경건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도 피해야 돼. 그걸 여러분 큰 축으로 뭘 피하라고요? 돈 피하라고. 아니 새해 첫날 목사님 할 메시지가 없어서 돈 피하라는 말 새해 첫날 그 메시지를 꼭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가 왜곡돼서 선포할 수 없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너 정말 이것들을 좀 피해라. 물론 여러분 그 외의 것도 많아요. 그런데 조용히 묵상하면 이 모든 포커스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분,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는 그 물질, 그것들을 피하라고 이 디모데전서는 계속 그것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11절 12절만 읽었지만 이걸 나중에 보십시오. 모든 것이 그게 포커스를 맞춰요. 우리가 이 말씀에 여러분 적용해서 이 세상,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또 피해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딱 단순한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있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중 가장 큰 것이 돈이에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우리가 이 피할 것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은 이 당시 여러분 바울 시대가 여러분 오늘날 시대랑 똑같았으면 바울은 이랬을 거예요. 애니팡 피하라. 이렇게. 요즘 젊은이는 그런 게임 피하고 또 우리가 뭘 피해야 될까? 우리 시대에 바울이 있었으면
고수도 끊어라. 경마도 끊고 그런 거 피해라. 술도 마시지 마라. 뭐 이렇게 쓸 거예요. 부적절한 만남 갖지 마라. 이런 것들을 분명히 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피할 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 같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그 일들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경건해야 돼.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 여러분 아까 싸우라고 그랬죠. 싸우라. 세 번째였는데 제가 싸우라고 얘기해봤어요. 자, 싸우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싸우라 그러면 저기 이중 격투기 선수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 싸움일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싸울 것은 어둠의 권세입니다. 악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이 권세의 그 앞에 여러분 우리가 싸우라는 뜻이죠. 그게 싸움이에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교회와 또 성도와 또 성도 간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게 아니죠. 또 으르렁하니까 또 액수가 뛰어나죠. 여러분 젊은이들?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구세대입니다. 구세대. 요즘 가장 뜬 한 여러분 가요가 으르렁이에요. 으르렁. 우리가 으르렁대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대적하며 적을 삼고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지체입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고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근데 진정 우리 크리스찬들이 싸워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어요. 그것이 주가 아닌데 정말 하나님과 대적되어지는 사탄의 권세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여러분 이 감각이 무뎌지니까 그런 거 보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싸우는 거고, 장로판지, 목사판지, 누구판지, 개판지, 소판지, 이렇게 여러분 파벌이 돼서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싸우죠. 제가 지난 한 주에 한 분을 만났어요. 목동에 어떤 교회가 사실 엄청난 여러분 몇 년 동안 풍비박산이 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지난주죠. 이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에 여전히 반대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못 드리게 반대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교회 물품 다 떼가고 훔쳐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끼리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여과없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큰 교회들은 요즘 다 이제 문제거리가 터지더라고요. 지난주에 이 교계의 핫 이슈의 내용들을 보니까 다 교회 문제거리예요. 교회 문제. 근데 대부분 큰 교회들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권들이 많아요. 물론 이런 목회자, 저는 가장 잘못된 대상이 목회자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에서 제대로 섰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겸손히 처음 먹었던 그 마음 변질치 않고 열심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들을 잘 목양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서로 죽이고 서로 그 사람들 죽여야 내가 일어나니까요. 내가 승리하니까요. 세상의 가치관은 건 똑같잖아요. 교회에서도 이러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러나 여러분 교인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끼리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영이에요. 영이 다른 영을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계획과 저 사람의 의견하고 이런 맞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그 사람일수록 품는 거죠, 품는 거. 그게 교회예요, 교회. 크리스찬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가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다툼이 되고 계파가 나눠지는 거죠.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싸울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대상들과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대상들이 바로 그런 거죠. 선하다, 선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착한 싸움이 아니에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들은 악의 세력이잖아요. 우리가 싸울 것은 선한 싸움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결론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피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싸울 대상이 아닌데도 물고 뜯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모든 표현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의 유혹 이것을 여러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론인데요, 바른 것을 쫓아야 돼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것, 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6가지를 열고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피하고 무엇을 또 싸워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쫓아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의예요. 의. 자, 여러분 의라는 것은 신분으로서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의로운 사람이 되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자, 그건 신분상 얘기예요. 신분상. 우리의 신분이 제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로 신분이 옮겨졌어요. 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으로서만 살면 그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삶이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일까요? 삶에서의 의예요.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의가 드러나야 돼요. 신분상 어떤 신학적으로 그걸 구분하는 그 의가 아니라 삶에서. 여러분 그 삶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의가 뭐냐면 경건이에요. 경건. 의와 경건과 이게 지금 맞물려 가는 겁니다. 경건. 그래서 이런 계속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건에 대한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경건이에요. 경건.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제가 올해 초반부에는 묵상하는 것을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일독을 하기로 했는데 못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렇죠? 누군지 여러분 벌써 까먹었잖아요. 저도 까먹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계획을 새해 첫날 하는 게 많죠? 2014년도에는 뭐 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많이 이렇게 정리하셨을 거예요. 일도 할 것이다, 운동할 것이다, 살을 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꼽아봤을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경건의 삶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묵상이라고 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과 기도를 떼놓으면 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인내와 온유. 죄송합니다. 믿음과 사랑.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 믿음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인내와 온유.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인내, 온유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과 관련된 말이에요.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인내하고 계십니까? 인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온유라는 성품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온유는 무슨 말이냐? 온유는요, 우리 말 그대로 그냥 착해지는 거, 성품이 조용한 거, 그게 온유가 아니라 이 온유라는 단어는 이 말에서 나왔어요. 야생마. 여러분, 야생마는요,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야생마 길들여지 않은 그 말에다 사람이 올라타면 어떻게 됩니까? 날뛰죠. 근데 그 야생마를, 날뛰었던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잘 훈련된 말 있잖아요. 이제 그 말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서 나온 말이 온유예요. 야생마 같은 그 기질, 그렇게 자기 멋대로 뛰어놀고 있던 그 기질이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절제가 되어지는 것, 그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는 저 사람 참 온유해. 그런 사람들 대부분 말 없이 조용한 사람들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 기질은 용서하세요. 정말 더러웠어요. 더러웠는데 그 기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기질이요 잘 다듬어지는 거예요. 절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무슨 일을 많이 하거나 재주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 성품의 문제예요. 성품. 인내와 온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교회 처음 나와서 그냥 다닐 때가 좋았다고. 너희들이 이제 청년 돼서 주일 예배도 나와야 되고 오전 예배도 나와야 되고 목사님이 또 전사님이 성경책도 사라고 하는 것도 사야 되고 옛날이 좋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런 모든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는 원래 날뛰던 기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여김을 받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습은 드러나잖아요. 여전히 야생마의 모습이 드러나요. 이게 우리의 보는 모습이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정말 이런 것들을 피하라. 너 정말 이런 것들을 싸워라. 너 정말 이런 것들을 쫓아라. 그렇게 되어지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호칭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죠. 여러분,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하며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자리에 제가 질문했을 때 아니요, 나 그런 사람 안 되고 싶은데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 2013년도에는 우리 모든 세계를 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피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그걸 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안 좋은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정말 더러운 것들, 그 악의 세력들과 싸워야 해요. 여러분, 싸워야 되고 또 피해야 된다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싸우라는 것은 아주 사람이 호전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피하라고 하니까 정말 맹충이처럼 맨날 도망다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정반대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여러분 대적할 것들은 가감없이 대적하시고, 또한 여러분 더럽고 추한 그 악의 세력들, 나를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피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쫓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이 경건입니다. 경건. 우리가 이런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2014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은 예, 무조건 모든 성도 여러분 1독 이상을 하십시오. 1독 이상. 그리고 이제 계속 주일 오후에 묵상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묵상을 하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예,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전히 잘못된 길로 예,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으로 여러분들 체험으로 하나님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봤잖아요. 야곱 하나님은 분명히 체험했지만 여전히 여러분 조건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예, 그 마음 갖고 그 겸손한 마음 갖고 2014년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십시오. 그런 영혼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호칭받는 새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주님 정말 주님 앞에